두 번째 시험의 진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섬뜩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기꾼들의 수법을 아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들은 정말 교묘해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것들을 이용해서 속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사기꾼들의 원조격인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시험할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성경을 알아? 네, 맞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사탄이 거짓말로 접근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 라고 하면 정말 헷갈리죠. 오늘은 사탄의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현명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정말 높은 곳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사탄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이번에는 자신도 성경을 인용한 거죠.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이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진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어요. 사탄의 논리는 이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보호하시는지 증명해봐. 정말 교묘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위험한 수법 중 하나예요. 진리를 이용해서 거짓을 만드는 거죠.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해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사탄은 성경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잘라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정신에 맞게 해석하셨어요. 시편 91편의 약속은 분명히 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지만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라는 조건이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무모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모세가 책망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되 시험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믿음과 시험의 차이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은 정말 그럴까? 한번 증명해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믿음과 추측의 차이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요. 겸손하게 기다려요. 사탄의 추측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죄를 변명하는 데 사용해요. 조건은 무시하고 결과만 요구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지.
사탄의 추측은 뭐든지 구하면 다 줄 거야. 안 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한번 시험해봐야지. 차이가 보이시죠? 아담과 하와도 이런 추측의 함정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정말 죽게 하겠어? 괜찮을 거야 라고 추측하게 만든 거죠. 현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뭘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나쁜 일은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식의 추측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도 실패한 사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말로 의심을 심지 않았어요. 대신 아예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줬어요. 얼마나 화려했을지 상상이 되나요? 금으로 장식된 궁전들, 비옥한 땅들, 풍성한 포도원들, 번영하는 도시들. 모든 악한 것들은 숨기고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탄이 말했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조건이 명확했어요. 내게 절하라. 사탄이 제시한 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고난 없는 왕권, 즉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사탄의 논리는 이랬어요. 당신의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 내 방법이 더 효율적이야. 왜 굳이 십자가에서 고생해? 한 번만 절하면 모든 게 해결돼. 정말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거짓말이 숨어 있었어요. 첫째,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탄은 아담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았을 뿐이지 진짜 주인은 아니었어요. 둘째, 사탄에게 절한다는 것은 악에게 굴복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구원은 불가능해져요. 악이 선을 이기는 꼴이 되거든요. 셋째, 쉬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에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어요.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했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번에는 더 단호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처음으로 사탄을 직접 부르면서 명령하셨어요. 정체를 다 알고 있으니 그만 물러가라. 이 말씀과 함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거든요. 더 이상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신성이 고난받는 인성을 통해 번쩍였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할 능력이 없었어요. 사탄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방법을 보세요. 특별한 신적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이기셨어요. 이는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떠나간 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다. 40일 금식에 더해 이 엄청난 영적 전투까지. 예수님은 완전히 탈진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인류를 위해 겪은 고통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자 즉시 수종들러 왔어요.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온 하늘이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한다는 소식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원기를 회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넓으신 마음에서 인류에 대한 동정이 흘러나왔다. 자신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생각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마음이시죠? 그는 자기가 시작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셨다. 원수가 정복당하고 타락한 인류가 구속받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이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대적 교훈들이 정말 많아요. 첫째, 사탄은 성경을 잘 안다는 것. 사탄은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한 구절만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의 정신과 맞게 해석해야 해요. 둘째, 교묘한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 요즘 가짜 뉴스나 사기꾼들의 수법을 보세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서 속이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거짓말보다는 진리에 독을 섞는 게 더 위험해요. 셋째, 쉬운 길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힘들게 왜 살아? 이렇게 하면 쉬워. 이런 유혹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옳은 길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원칙을 타협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넷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걸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다섯째, 우리에게도 승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특별한 신적 능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세요. 한 구절만 떼어서 보지 말고 앞뒤 맥락과 성경 전체의 정신을 파악하세요. 둘째, 기도로 분별력을 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항상 기도하며 분별하세요. 셋째, 쉬운 길을 의심하세요. 뭔가 너무 쉽고 매력적으로 보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넷째,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세요. 시험이 올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세요. 다섯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여섯째, 미리 준비하세요. 시험이 온 다음에 준비하면 늦어요. 평상시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해요. 사탄의 교묘한 시험들. 정말 소름 끼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탄이 아무리 교묘해도 진리와 순종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도 알고 우리보다 더 영리하고 수천 년의 경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타협하고 유혹의 문을 열어주면 위험해져요. 오늘부터 더욱 깨어 있으세요. 사탄의 교묘한 유혹들을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영적 분별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깊이 있는 성경 이야기로 만날까요? 기대해주세요.